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의지하는 것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소유한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길앗의 향료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교만은 결국 사망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를 상대보다 강한 어떤 존재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온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고 또는 학문의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큰 권력과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쌓아두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만 갖고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다 끌어안아지는 물질들은 우리를 강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아는 그 어떤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강해졌다면 우리는 또 그것을 즐거워 행복해라고만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편리함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온갖 성도들의 미담이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 자랑을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삶에 돌이켜 봤을 때 삶에 지나온 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신앙의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남편이 승진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지난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십 명이었습니까? 몇백 명이었습니까? 내가 1년 동안에 300명, 400명,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봉사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더 좋은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이 없이 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 많은 교인들의 수준이 높은, 우리 교회에는 박사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의사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이클래스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결국 강함을 추구하는 자기 자랑이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강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대를 따라서 곳곳에 강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 분봉왕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헤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동체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세워놓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거대한 이 요새를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리고의 큰 도시를 개발하고 무너진 도시들을 재건한 사람도 이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헤롯 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가 그 강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했지만 그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무렵, 예수의 탄생을 전해드렸던 그 시기에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죽여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두려워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도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당시 모든 권력의 중심이요 강함의 최고조인 사람이 갓 태어난 이 아이조차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헤롯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헤롯이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을 기념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을 다 모아다가 함께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왜 유명한 사람들을 다 같이 그날 죽게 했을까요? 유력한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기념할 때 자신도 함께 기념할 거,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이 사실은 세상에 많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만 그 강함이 오히려 자신을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인생이 굉장히 놀라운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향하던 그때에 다메섹 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변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전의 삶은 당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어떤 부류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에페소나 또는 그 길목 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점령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땅을 살아낸다라고 하고 하는 땅들은 전부 시민권자들이 중심지에 살게 되고 그 시민권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성을 출입하게 될 정도로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이 시대는 로마의 시민권자는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 특별히 어떤 종들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들을 같이 나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그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많이 한다라는 것, 율법 학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안에서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님들 중에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 그 스승의 제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의 문명에서 지식 또는 지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 갈채, 박수갈채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강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 그 이후에 왕이 된 왕들 사이에서도 이 바울의 그 위치는 굉장히 뛰어난 혹은 강력한, 강한 위치였음을 누구나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가장 강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 또 그 자신이 소유한 강함과 자신이 의지했던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향해 질주하는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강함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 뛰어난 학자 밑에서도 촉망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였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의 강함, 내가 소유했던 것들은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과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유했던 강력한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로 그때 씻을 수 없는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범죄 현장을 달려가는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을 지나가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살인 면허를 가지고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스테반 집사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주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살인 면허를 들고 다른 도시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을 죄의 길, 사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나를 생명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그가 가장 강하고 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길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또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거기서 멈춰서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향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명하게 다릅니까? 헤롯과 바울의 삶은 이처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아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가나안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천막 밖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허망하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낙담했던 아브라함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바닥에 모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다시 고향을 향하던 야곱의 잠자리에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최강의 국가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40년 동안 베두인의 천막에서 양을 치는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르셨던 겁니다. 또 이 모세의 제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제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밟게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주인 모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없는 지금 평생 광야만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굳건한 요새 그리고 용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만드는 임무를 받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한없이 연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해서 무력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까? 다 멀찍이서 두려워하며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겁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그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져서 많은 물질들을 사용해서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높고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큰 일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국회의원들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합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스펙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강력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강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없이 연약했을 때, 한없이 나약했을 때 하나님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국의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이 믿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들을 이룬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 여성들의 기도와 여성들의 모임이 그 역사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국 교회사, 교회의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아닙니다. 다 신사참배하고 우상의 머리를 조아릴 때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지금 대한민국의 믿음의 기준이고 그 믿음을 지켜왔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지금도 회개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 수녀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지도를 봤는데 그 지도에 보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지금껏 하고 있으면서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남성들의 도움이 없이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기도 모임들이 그렇게 지금껏 있어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크고 강력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가처치가 되면 또 그 안에 정계에서 또는 경제계에서 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민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지든지 알려지지 않든지 복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랑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출신과 지식을 내세워서 잘못된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비방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신분이 좋고 황홀경의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만 믿으면 교회의 부흥과 또 삶의 평안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과 현혹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그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강한 것이지만 나는 그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내 연약함으로 여전히 연약함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연약한 때였음을 고백했고 가장 강했다라고 자랑하던 그때가 죄를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시기였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았던 때에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그래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던 기도마저 응답받지 않았던 것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랑일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응답받지 못했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자만하지 않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게라는 말은 의기양양하지 않게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다, 의기양양하다라는 표현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시라는 것은 날카롭게 된 막대기나 말뚝을 뜻하는 겁니다. 말뚝은 뭘 할 때 사용합니까? 어떤 물건을 메일 때,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메어 놓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땅에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는 없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셨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주셨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의기양양해서 위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단단히 묶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예전엔 성경에 나오죠. 세 번째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숫자로 하나, 두 번, 세 번째 하늘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3층 천,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다 한들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갔다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가시를 주시고 내가 붕붕 떠다니지 않도록 메어서 은혜 아래 여전히 머물게 하신 것이 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만으로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세상과 닮아갑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커져야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야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존재를 수치스러워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밖으로 밀어내려고까지 합니다. 연약한 존재를 반기지도 않고 수치스러워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들을 그렇게 밀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순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집니까?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밀어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연약한 자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때는 내 능력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나의 자랑거리,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한 그때에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힘겹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마주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간단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주는 목적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껏 내게 주어진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주지 않으셨던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능력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붕붕 떠다니며 나의 마음을 들뜨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연약한 가시들이 차분하게 이 땅에 메어져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신 기도의 제목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지 않으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내게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이어지며 연결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겨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덮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기에 담대하게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냄이 분명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깨달았도록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심판자 되신 구원자여 메시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한 뿐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